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바뀌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같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처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난주에는 로마서 말씀을 봤지만 에스겔도 병행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었죠? 노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끔찍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군병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다리를 잡아가지고 바위에 쳐서 죽인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죠. 뭘 할 수도 없는 상태, 뭘 해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상태. 우리 몇 주 전에 오설교 말씀 우리가 들었었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었는데 딱 지렁이에요. 지렁이. 뭐 더럽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렁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잖아요. 그렇죠? 아예 능력이 없잖아요. 단풍은 맑은 꿈틀대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뭐 물고기 미끼로 쓰이고 그냥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 그야말로 지렁이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가 36장을 보면서 참 우리와 같은 처지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다 그와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뭘 해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특히 뭐 앞에서? 범죄 앞에서, 죄 앞에서, 이 마귀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장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6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이 6가지 원리를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지고 계속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포기했습니까? 구원했습니까? 구원했습니다. 구원했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들은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을 본토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왕의 명이 떨어져서 결국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회복을 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모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가 결국은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는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김세훈 박사의 그런 저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는데 원초적인 질문 한번 해봅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해주는 거. 예? 구해주는 거. 구해주는 거. 아주 간단 명료한 표현입니다. 구해주는 거예요. 언제 구해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 죽을 위해서. 죽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죽음 앞에서. 자, 죽음 앞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과거도 우리 평생에 걸쳐서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한 시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순간도
구원의 한 과정이고 구원의 한 순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사실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다고 그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나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구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구원에 6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항상 뭐 3가지, 4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100가지 원리로 나눌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에세겔서를 통해서 한 6가지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죠. 에세겔서 36장을 제가 보면은 참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많아요. 1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주 하고서는 이제 다른 본문을 하고 싶었는데 에스겔 36장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 그럼 6가지 원리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의 원리가 있죠. 첫 번째 원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구원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의 어떤 것 때문에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어떤 상태다?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 하나님의 비난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와 상관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보여줘서 어떤 충성을 보여주고 복종을 보여주고 순종을 보여줘서 내 구원에 무슨 영향을 받는다는 나도 모르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꾸 무엇을 따지게 됩니까? 자기 의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를 따지는 그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 미쳐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권민이가 먼저 일찍이 주님 품에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그것도 나를 위한 의로 이용을 해먹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그 젊은 나이에 형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이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좀 더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줄까? 이 죽음을 내가 이용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으로 쓰레기였다. 좀 속된 말로 내가 좀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고 형제가 죽은 걸 통해서 이 형제의 영혼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는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경건하고 내가 좀 더 의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좀 비춰줄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죽음조차도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끊임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미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인정 안 해도 돼요. 누구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저 새벽 미명에 구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이 나한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된 존재인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과연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틀어야 돼. 넘겨뜨려야 돼.
그렇지 않고서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3주간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모두 여기에 동의하고 아멘 했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가 형벌받아 마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말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디에도 이게 진실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 참말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말을 전하는 게 유익입니까? 그 세상을 보세요. 온통 거짓을 전하잖아요. 참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외면당하죠. 그렇다면 정치인들, 지식인들, 세상에서 힘을 내고 싶은 사람들, 권력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형벌, 만약에 정치인이 나와서 이번에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벌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 찍겠습니까? 그렇죠. 진실만 하면은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하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그는 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다 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교사는 매장당하겠죠. 어떤 지식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은 먼저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 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으나 우리는 복음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 게 무엇이다? 구원이다. 자, 처음에 말했어요. 구원은 무엇이라 해서 어떤 시작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인생 전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내가 뭐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음 믿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였겠지만 그 이후에는 뭐 내가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과정을 누가 하는 것이다? 오직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거 항상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죠. 참 예수님은 불쌍하게 나셨어요. 그렇죠. 참으로 사람들 중에서도 참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게 태어났죠. 여관방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마구간에서 그 빈대와 벼룩이 날뛰는 더러운 말 구유에서 그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벼룩이 물리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냄새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마구간 들어가 보신 분, 소 마구간 같은 데, 어릴 적 시골 같은 데서 어때요? 우리 장로님은 많이 시골에서 사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냄새 어마어마합니다. 소똥 냄새, 소똥 여기저기 막 되게 더러워요, 여러분. 상상 그냥 뭐 우리가 만화나 영화 이런 것처럼 아주 깍 볏집이 이렇게 그냥 그 짐승들은 가만히 있고 말들은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더러워요. 냄새도 엄청나고 그런 태어나고. 그때 당시도 정계르례를 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죠. 정계르례를 하는데 정계르례 때가 돼가지고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죠. 그런데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정계르례를 했죠. 좀 있는 사람들한테 나 이 정도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정도 재력이 된다는 사람들 몰래 했어요. 송아지로 했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몰래 했어요. 정말 돈이 정말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들. 해리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낳고 마리아가 정결을 몰래 했어요. 해리기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돈도 없어. 그때 우리가 지금 쉽게 좀 누가복음 2장 보면 쉽게 지나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어요.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시므온이라는 노인에 대해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지시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어떤 지시함을?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런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정결을 가지고 정결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알아본 거죠. 그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딱 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로 하여금 죽게 하는구나. 내가 정말 늙어서 죽지도 못하고 난 빨리 이제 오늘 내일 했던 상태인데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눈을 감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하신 것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죠. 그렇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감격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하나만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우리가 보는 버전보다는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두고 예언해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일단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세우면 이게 항상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죠.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완전히 넘어졌습니까? 완전히 넘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놀랍고 이 거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넘어진 상태, 내 정과 욕심이 완전히 거꾸로 튄 상태로 내가 쭉 살아가지 못해도 내가 그것이 완전히 넘어지고 거꾸로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내가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있고 물론 죄를 지금도 짓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토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린 다 불경건함을 갖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기 싫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과연 그 예언대로, 시몬의 예언대로 이 시간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세움을 받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요. 오늘도 넘어졌어요. 그렇죠. 오늘 넘어졌어요. 우리 넘어진 그 원인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고 칩시다. 오늘 아침에. 그 죄야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아주 불경건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움받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것들을 요청을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한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오직 자신이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넘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들이면 당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근데 내 안에 고질적인 죄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들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어떤 죄악들에 있어서 그게 있어요. 난 이거에 있어서 내가 넘어지기 싫다. 내가 이거에 있어서 쓰러지기 싫다. 쓰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한 예언이 참 맞는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천하의 모든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표현했을 때 하나님 외에 내가 성경에 이런 것들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받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봅니다.
뭐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의 뭐 영적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좀 느껴보시죠.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한 번도 없다. 한 번 있다라는 한 번 이상 있다.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까?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거.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이 영광스럽다. 저도 동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요셉이 그 요셉이 순전을 지키는 모든 가정이 사실 다 영광스럽죠. 마지막에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을 보십시오. 참 삶이 영광스럽다 그런 느낌 받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뭘 봅니까? 주께서도 풍보좌에 있는데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와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터지게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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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막 찬양을 하는데 와 그걸 보면서 저는 박사님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한참 좋아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 그때 맨날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그 천사들이 날개로 자기의 모든 불경간하게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리고 와 성전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한데 와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죄 지은 천사들은 죄 지은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의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사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높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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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들 참 영광스러운 존재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그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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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왜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온 천하에 온통 영광스러운 모든 존재들은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빈약해서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온 천하의 모든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지금도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찬양하고 있는 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자랑하며 그 놀라우신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으며 과연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온 천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여도 부족하실 분인데 하나님 찬양받기에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도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것으로 뭐 할 수, 내 의지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결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온 천하의 영광 그런 존재들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더 귀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축복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축복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맞습니까? 예수 없이 우리 살 수 없는 거죠. 예수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시도조차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구원의 원리예요. 이것이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원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찬양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누구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그 다음에 나는 오직 무엇만 하겠다? 나는 오직 누구만? 주님만 찬양하겠다. 얼마나 이 복된 그 간증이고 노래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절박한 어떤 필요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박한 필요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들도 아니고 우리에게 절박한 필요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더럽고 끔찍하고 부정한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저 온갖 영광스러운 존재들보다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못한 존재 같은데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절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절박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절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럴 것이다. 여러분들 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진 것이 있으면 절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절박하지 않아요.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무지하게 절박해져요. 돈이 많으면요, 돈이 그렇게 돈은 많아도 절박한 게요. 돈이 가지고 이력인가? 어쨌든 돈이 그렇게 좀 넉넉하게 있으면 돈이 절박하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절박하네.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에게 애정을 그렇게 애정 결핍이 있지 않겠죠.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 그러시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반드시 애정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절박함은 무엇이에요? 죄된 길, 육신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것으로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해서 우리의 상태와 관련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강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절름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상가하여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절름발의 신앙이에요. 안타까운 신앙이죠.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난 그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충분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스스로를. 단언컨대 이런 자는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선한 삶을 살아왔다. 나는 그래도 저 나쁜 사람들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놀라운 분이 아니에요. 이거 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엄청 무서운데?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영광스러운 존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좋게 해주신다.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난 충분히 평강을 느끼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걸 끝인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는 결코 넘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강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인격과 그런 것들과 상관하여서 항상 구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이 그다지 더 중요합니까? 그게 먼저 내세우게 되면 예수 못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병 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면은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마음이 먼저면 절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틀리면 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물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항상 우선이에요? 내 마음과 내 감정보다도 누가 항상 우선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 마음이 어떻다? 지금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상하든 어떻든 나는 구원의 가정이 있고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와 상관없이 오직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죠. 이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어요. 구원의 6가지 원리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첫 번째 원리,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원리로 결코 우리가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원리를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값진 보화들을 다 찾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원리를 먼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6가지 원리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주까지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구원의 원리. 구원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첫 번째 원리랑 같은 원리죠.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과거 저 바벨론 땅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무기력한 우리를 향해서 저기 있는 아무개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하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하시는 거예요. 전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심히 무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장본인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정말 무력한 상태에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상상하기 싫잖아요. 특히 저 아이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냥 그 바벨론 그 포악한 군병들이 가지고 아이들을 들어가지고 바위에 쳐주겠다라고 기록에 역사되어 있잖아요. 그 뭡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내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막 끌고 가고. 왠지 아세요? 역사학적으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상식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요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왕국을 가지고 있었죠. 바벨론은 그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고대 바벨론이니까요, 신바벨론이니까요. 신바벨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했던 그 제국이 신바벨론. 고대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함무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세웠던 제국은 고대 바벨론인데 신바벨론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들이에요. 신바벨론에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국을 만들었죠. 주변에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바벨론의 그 제국의 그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바벨론 제국의 인구가 16만 명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 큰 제국에 인구가 16만 명이 지금 인천 인구 몇 명이에요?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인천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다는 이 지도상으로 보면 코딱지도 안 되는 인천보다 이 전 세계에 거의 뭐 몇 분의 1을 먹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인구가 16만이었대요. 그 나라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노예, 지식인들 그 관례였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요 다 싹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노예로 부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 나라에서 또 관리도 주고 직책도 주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가가지고 노예로 살았나요? 바벨론 땅에 가서? 아니죠. 인정받았잖아요. 그것을 대우를 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장 지식인 계층에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노예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는 게 걔네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이 제국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너무 인구가 없다 보니까. 뭐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히 그런 제국 앞에서 무기력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내 거룩함이야.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야. 너희와 상관없이 너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하실 방법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가 상관없이. 친히 그 방법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 방도를 마련하셨고 친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요청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누구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린 마치 하나님께서 저기 높은 곳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내가 나아가서 무언가를 요청하면은 그래 알았다 하면서 수락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 사랑이 미친 존재라니까요. 늘 능동적인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뭐 하나님께서 저 거룩한 곳에 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내가 나아가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소서 그러면 그래 사랑하는 자야 알았다 뭐 이러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주체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능동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능동적인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알았다 하시는 요청에 응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에서 우리의 구원의 삶에서 모든 능동적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변에 변화가 생기든 간에 내 환경에 변화가 생기든 간에 나에게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든 간에 내 삶의 모든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겪든 내 삶의 능동적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이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나무 뒤에 숨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걸 뭐 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뭐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 정말 비참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시죠. 그들에게서 내려와서 말씀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 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압제자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내시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오직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자손들을 멸망시켜 주셨죠. 이스라엘들이 뭐 싸움 잘하고 전쟁을 잘했습니까? 계속 악평하고 불순종하는 가련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끌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뭘 봅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다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끝없는 어리석음의 반복일 뿐이잖아요.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다.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행하는 어떤 반복의 역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수에게 패하여 망하거나 스스로 죄 때문에 망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어떻게 했죠? 뒤따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안에 불평과 악평을 품고 죄된 욕심을 품고 세상의 정욕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세우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항상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더럽고 부정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월경하는 여인과 같은 부정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뒤따라 가셨던 것처럼 항상 뒤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택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뒤따라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항상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굴 본다?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그게 구약을 보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고 기초적인 방법이죠.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처럼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무언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자신이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기쁨을 드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다 한 번쯤은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나는 청년 시절에 주님을 복음을 처음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단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진짜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말씀에만 매진했다. 내가 말씀 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세상의 모든 욕심을 끊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자기 자랑을 살았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에 미쳐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자기를 먼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36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하지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원의 원리에는요, 우리 구원의 원리에는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에서 그리고 구원의 이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다? 뭐가 반영되고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나타나신다는 원리가 늘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구원에는 항상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경건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생명 하나하나에 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 낮아지기만 했는데 이제 좀 높아져도 돼요. 자기야 너 이거 몰라?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났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저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하는 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창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화하고 있는데 성전이 터질 듯한 창화를 지금 이 순간도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든 세력에게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지고 주권을 주장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존재예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귀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완전히
마귀에게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원수들의 역사를 박살내고 내가 내 백성을 데려가겠다. 내 백성을 통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 해가지고 붙잡아 계신 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복음으로 인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저 마귀에서 나를 빼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요, 그 가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급한 것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절박한 순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도움을 구할 것도 있지만, 그런 걸 그냥 치워버려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게 항상 우선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저 마귀 압제에서 영광의 구원의 길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죠. 마귀의 앞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은 조롱했어요.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의 모든 권세자들은 조롱했어요. 아이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저 성전 다 부서지고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너희가 믿는 신이 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친히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가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마귀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우리를 빼내오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빼오실 것처럼. 믿으십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노예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태생적으로도 그렇고요, 본성적으로도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의 주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물에 말아먹고 싶으면 말아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는,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빼내오신 분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충족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죠. 인간이 죄를 지은 이래 그의 모든 후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에게 그의 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분수를 알아라.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을 낚아채십니다. 그리고 그를 패배시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말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갖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죠.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은 마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마귀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탐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떠들고 저주하고 욕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잖아요. 우리를 그 중에서 끄잡아 내셨다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거하는 영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다들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성량해 주실 때까지는 결코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폴에서 그들을 끄잡아내 주시지 않는 이상 그들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기력한 존재라니까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시세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말하는 누구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되고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었고 본론이 있어요. 네 번째 원리, 다섯 번째 원리, 여섯 번째 원리가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너무나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는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감동이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원리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지금까지 밑밥이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익히 내가 구원을 잘 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과연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나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촉구하시고 경성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해서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